샬롬. 오늘 벌써 세 번째 성경 스케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이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여러분의 품에 이 말씀이 와닿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스케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은 개론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아담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아담 시대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아담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도표를 좀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지화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이미지화한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죠.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것을 지금 성경 전체의 역사를 4등분을 한 거죠. 구약을 2등분했고 신약을 2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등분한 것을 이미지화해서 막대기나 우리나라 자음보음 같은 걸로 표시를 했지요. 이것은 신정시대,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 지구를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빨간색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성인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사도시대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4등분한 것을 큰 틀이라고 말씀드렸죠. 큰 틀, 이 큰 틀을 첫 번째 큰 틀은 왕국 이전의 시대, 두 번째 큰 틀은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 큰 틀은 예수님 시대, 그리고 네 번째 큰 틀은 사도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4등분한 것은 성경 16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맥을 잡아나가자, 이렇게 원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밑에 또 중간 틀을 나누었죠. 그런데 왕국 이전의 시대는 몇 개의 중간 틀을 나누었어요? 7개의 중간 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개의 중간 틀을 여러분에게 뭘로 설명해요?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개의 중간 틀 밑에 물론 필요에 따라서 또 23개의 작은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지도는 여러분에게 7개의 중간 틀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도 자체가 스케치로 되어 있죠. 이 지도는 구약 역사의 지리적인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둥그런 원이 있는 오른쪽 끝에가 어디쯤 된다고 그랬죠? 페르시아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 지역이 페르시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 끝은 이쪽이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쪽은 어디쯤 됩니까? 애굽입니다. 여기 애굽이 보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서쪽으로는 애굽에서 동쪽으로는 어디? 페르시아, 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왕국 이전 시대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국 이전의 시대에 약 3000년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3000년의 시간을 우리는 크게 7등분해서 중간틀 7등분해서 살펴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무슨 왕국 이전의 시대가 3000년밖에 안 되느냐. 예수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어떻게 왕국 이전이 3000년이냐? 이제 그렇게 자꾸 따져 묻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구의 역사가 정확히 몇 년 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또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너무 그 간격이 크고요. 창조론자들도 생각이 각각 다양한데 창조론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를 계산을 해보면 살아간 연륜, 수명을 계산을 해보면 대충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약 4000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왕국 이전의 시대, 다시 말하면 사울왕 이전까지가 그 중에서 3000년의 역사에 해당한다. 이 이야기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태초가 언젠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함께 1급 등분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둥그런원입니다. 둥그런원은 아담 시대입니다. 아담 시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이 안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아담도 하와도 이 둥근 원, 이 주변에 이 원 안에 어디인가 살고 머무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아담 시대. 그 다음 녹색의 원이 있죠. 녹색의 원, 이 녹색의 원은 노아 시대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둥근 원이 아담 시대, 검은 둥근 원이 아담 시대가 약 1000년이라면 노아 시대도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가 약 1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녹색에 화살표가 하란까지가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으로 이주해 간 것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를 노아 시대로 구분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옮겨간 창세기 11장까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노란 황색 실선이 있죠. 화살표를 따라서 쭉 애굽까지 내려가는데 하란에서부터 애굽까지 내려간 것, 이것을 족장시대라 그런다. 족장시대. 약 500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70대에 출발을 해서 한 10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그 뒤로 야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여러분 성경에 좀 지리에 밝으신 분들은, 역사에 밝으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인데 왜 70세라고 그러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170세라고 대충 말하느냐? 이렇게 혹시 저를 경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저도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너무 세밀하게 여기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날짜를 대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경을 스케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세밀하게 공부하는 격이 돼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질려버립니다. 그렇게 자세한 숫자들이 나올 때 연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되고 그러면 아주 너무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고 질려요. 그래서 대충 70살에 출발을 해서 170살에 죽었다 얘기하는 것이지 175세에 사실은 죽었죠. 애굽에서도 400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 정확한 연도, 정확한 세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스케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가 왕국 이전의 시대 3000년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담 시대가 1000년, 노아 시대가 1000년, 그리고 족장 시대가 500년,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그리고 가나안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대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여기서 하란에서부터 사사 시대까지를 500년, 1000년 이렇게 계산해서 3000년으로 크게 나눈 것이지 정확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세 번째 중간틀은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하면 창세기 50장이죠. 여기까지 약 500년의 역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간틀은 출애굽 시대입니다. 여기는 사실 시간은 약 1년밖에 안 돼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까지. 성경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있는 것은 광야 시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랑한 시대, 이 시대를 광야 시대, 약 40년으로 보지요. 이 기록은 출애굽기 16장부터 출애굽기 전체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파란 무슨 호크처럼 생긴 게 있죠. 쇠사랑처럼 생긴 거, 이것이 정복시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차지하던 시대, 이게 약 한 50년 그냥 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호수아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둥근 원형, 점선으로 되어 있는 둥근 원형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약 400년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죠. 이것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7등분해서 중간틀을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아담 시대를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자, 7개의 중간틀을 또다시 23개의 작은 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머리 아프세요? 예. 크게는 4토막으로 큰 틀을 짜고, 그 다음에 왕국 이전의 시대를 다시 7개의 중간틀로 짜고, 그 다음에 왕국 이전의 시대를 그렇게 해서 12개의 틀을 짰는데, 중간틀을 짰는데, 11개의 중간틀만 가지고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46개의 작은 틀을 따겠다라는 말을 첫 시간에 드렸는데, 모르시면 그냥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담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5장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다. 창조 1장과 2장, 타락 3장,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 4장과 5장.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우리가 아담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1장, 2장은 창조, 3장은 타락, 4장, 5장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기사다. 이렇게 큰 뼈대를 잡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로 나누어집니다. 천지 창조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1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천지 창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십니까? 지금까 땅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만들어졌다. 이 빛은 참고로 하루 24시간을 나눈 햇빛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요?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은, 별이나 이런 것은 4일째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원, 근본적인 빛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 이렇게 혼돈하던 모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그 상태에서 마치 이 지구가 둥근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안개가 자욱한 날,
새벽 일찍 일어나면 안개가 쫙한 날을 보게 되죠. 일종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땅과 하늘이 구분이 안 되고 안개가 자욱해서 아주 깜깜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좀 자욱하고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상태. 근데 둘째 날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을 그 자욱한 안개를 거치도록 하신 거예요. 위로 거치고 아래로 거치고 모든 물기가 위로 거치고 아래로 거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궁창을 만들었다. 궁창이란 말은 공간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공간이에요. 그 어린이 성경에 보면은 둥근 공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궁창 위의 공간을 위를 바라보며 하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밑에는 또 나중에 땅과 바다로 나누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원에 둥근 원 안에 지구라는 둥근 원 안에 어때요? 이 처음에는 흑암에 갇혀 있고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전체가 이렇게 아침 안개로 가득 차 있는 상태처럼 되어 있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들어서 에너지원을 만드시고 둘째 날 이 공간을 이렇게 물이 거치게 하셔서 어둠이 거치며 물이 거치며 벌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 위에를 궁창은 하늘이라 말씀하셨다. 자, 세 번째 날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땅,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위에는 하늘이요, 밑에는 땅이죠. 근데 땅은 아직 여전히 물이 고여 있단 말이죠. 이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셔서 물이 모인 것은 바다라. 그리고 물이 없이 육지가 드러난 것은 땅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땅에다가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났으니까 마른 땅에다가 채소와 풀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여기까지가 3일째입니다. 4일째는 뭘 하셨습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저 궁창, 하늘 위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일째는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늘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해와 달과 별이 지구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셈이 되네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는 쉽게 성경의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정말 언제 뭐가 먼저 생겼느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를 스케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거니까 4일째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일째는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다. 6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이 육지에 온갖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을 하셨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6일간의 역사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행하신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창조를 볼까요? 인간 창조, 크게 성경에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형상과 모양, 두 번째는 재료, 세 번째는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인가?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형상과 모양이 나오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백인일까 흑인일까? 코는 클까 낮을까? 나처럼 쌍꺼풀이 없을까 있을까? 이런 너무 세세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형상과 모양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심화 학습할 때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것이고, 이 시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만 기억을 하세요. 자, 재료가 무엇이냐? 흙이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손에 있어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정말로 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고, 우리는 성경에 써있는 자체를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의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말하면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 아는 얘기, 썰렁한 얘기 하나 할까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내에 대한 조금씩도 의심이 없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저 어쩔 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요,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 생겼어요. 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잠만 자고 일어나면 문득 일어나다가 일어나서 자기 갈빗대를 세보는 거예요. 갈빗대를. 그리고는 안심을 하고 또 잠자리에 듭니다. 또 다음날 보면 갑자기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펄떡 일어나서 자기 갈빗대를 세보는 거예요. 갈빗대 숫자가 있나 본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에게는 그때 때부터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을 거꾸로도 할 수 있죠. 잠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누가 세워볼까요? 타락한 하와가 자꾸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냥 썰렁하지만 재미있으라고 한번 해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 시대를 만드셨는데 그 다음이 타락입니다. 타락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타락의 순서에서 뱀이 하와가 아담이 타락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뱀이 타락을 했는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질문 순서, 저주 순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뱀이 타락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뱀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사탄은 뭐냐?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런 것은 성경의 공부가 아니고 그런 것은 신학 공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이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의문점들이 많은데요.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그냥 천사, 통틀어서 천사라고 말을 하는데 천사에도 여러 가지 직군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나요? 그룹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룹. 두 번째는 스랍. 세 번째는 아예 천사장이라는 직급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인간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천사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수가 수없이 많은데 아마 그 천사 안에 이런 직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룹이 뭐고 스랍이 뭐고 천사장이 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교단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지만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인간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은 누구냐? 사단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보통 우리가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건 창세기 3장은 쪼리면 뭐가 남아요? 타락. 두 글자면 끝납니다. 타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작은 틀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에 대한 작은 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다.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첫 번째 아들을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가인은 뭘 하던 사람입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뭘 하던 사람이에요? 나가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자 가인이 너무나도 마음에 분이 차오르고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차올려서 하나님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벨을 살해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인류 최고의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누굴까요? 가장 많은 인류를 살해한 자가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전 지구 인구의 4분의 2를 죽였어요. 당신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인 자신하고 동생 아벨밖에 없을 때 4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을 쳐 죽였으니 전 인구의 4분의 1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을, 인류를 살인한 최초의 살인자자,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 7절 보면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 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심지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분노를 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가인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자꾸 원하나.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 이후로 끊임없이 사단은 악한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어떻게, 가인은 어떻게 하죠?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머릿속에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담 시대를 세 개의 작은 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타락이요, 세 번째는 가인과 아벨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성경에 해당하는 장은 창조, 창세기 1, 2장, 타락, 창세기 3장, 가인과 아벨, 창세기 4, 5장. 뼈대를 잡자 하는 것이지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그럼 창세기 1, 2장 창조에 대해서 아까 그림으로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하늘과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온갖 채소와 풀을 만드셨다. 네 번째 날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에 온갖 물고기를 만드셨다. 그리고 6일째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그 다음에 타락에 대한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타락의 순서, 질문의 순서, 또 저주의 순서 원저자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는 걸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장은 분량은 작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를 처음이니까 진도가 조금씩 나가요. 이제 조금씩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성경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번 주간에 얼마 안 됐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읽으실 때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과학이나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내 것으로 어떻게 하면 이해하느냐 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슨 과학적인 입증을 하고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여러분에게 조직화해서 성경의 그림을 그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PPT를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이번 주간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감사도 드리고, 또 힘들더라도 끝까지 함께 가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